아주 잘하셨죠. 네. 연습 때는 더 잘하셨어요. 네. 연습 때는 더 잘하셨는데 항상 앞에 나와서 이게 연주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요즘 버스킹이라고 하잖아요. 길에서 또 광장에서 또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연주를 시작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걸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아까도 제가 연습 때는 더 잘했다고 하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 목양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찬양 연습하시는데 굉장히 정말 힘차고 또 화음도 좋고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또 제 경험으로 봐서는 분명히 연습 때보다 또 분명히 또 실제 할 때는 쉽지가 않은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또 우리 얼마만큼 또 얼마나 연습하셨고 또 얼마나 또 이 자리에서 많이 긴장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만약에 음파 공원에 가면 그 버스킹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대금을 들고 가서 제가 버스킹을 합니다. 오늘 군산영광교회 이름으로 임용선 목사 가서 대금을 연주를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가야죠. 네,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마 어른들은 이게 가야지 하는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걸 아시기 때문에. 목사님 좀 참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야. 못해도 그냥 담임 목사니까 좀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게다가
딱 거기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실수라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러지 않겠어요? 또 좀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버스킹을 한다, 음악을 연주를 한다 그러면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좀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해주면 힘이 날 텐데 아까 우리 여러분 그 보는 장면처럼 그냥 다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좀 힘이 좀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연주를 했는데 틀렸어요. 잘 못했어요. 사람들이 좀 웃고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누구 잘못인가요? 누구 책임인가요? 저의 책임이죠. 제가 잘 못했는데 거기에 나가서 했던 책임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런 별로 이렇게 뭐 왜 그냥 지나갔냐고 제가 가서 따져 묻겠어요? 아니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네, 아까 그 연주하는 사람이 누구인 거 하니 그 2007년도에 이 제작된 영상이니까 벌써 꽤 됐죠.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된 영상인데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거장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은 또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들으면 알만한. 그리고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얼마 전에도 이 콘서트에서 이 홀에서 스테이지에서 연주를 했었고 그 연주에 가기 위해서 제일 말석도 100불이 넘는 20년 전이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입니까? 뭐 VIP석, 뭐 특별석, 스페셜석 하면은 뭐 가격이 막 수십만 원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연주자가 그냥 청바지 입고 모자 뒤집어 쓰고 와서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저 연주하는 악기가 원래 이제 그 프로들은 또 명품 비싼 악기 쓰잖아요. 저 바이올린 가격이 얼마나 하냐? 놀라지 마십시오. 45억. 아마 여러분 집 한 4억 5천만 원짜리 집에 산다고 하면 좀 잘 사는 그래도 집일 것 같은데 제 느낌에 바이올린 하나에 45억.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광장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어요. 실수했을까요? 아니에요. 실수 안 하고 완벽하게 연주를 해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저 장면을 45분 동안, 사실 우리 막 빨리 지나가느라고 적혔는데 한 45분 동안 저 전곡을 연주를 하고 했는데 버스킹 하면 보통 이렇게 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돈 놓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 그때 1097명이 지나갔대요. 지나갔는데 돈을 놓고 간 사람이 몇 명이었냐? 27명. 얼마가 모아졌느냐? 32불. 한 사람 티켓 값도 안 되는 32불이 모아졌었고, 그리고 그냥 돈 놓고 지나가지 실제로 거기 잠깐이라도 서서 그 연주를 듣는 사람은 7명이었대요. 7명이. 왜 그렇겠어요? 몰라보니까. 물론 지하철이니까 뭐 출근길만 바빠서 가는 길이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내가 바쁘더라도 세계적인 거장이 내가 몇십만 원 주고 들여서 그 음악회에 참석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광장에서 45억짜리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한다고 그러면 잠깐이라도 더 있으려고 할 테고 아마 미리미리 가서 자리 잡고 앞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이적을 행하시는 그 대단하신 분이 뭐 조슈아 벨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정말 엄청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배척을 해요. 시큰둥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아예 배척을 하고 믿지 않고.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특별히 오늘 그걸 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나사렛의 고향에 돌아가셔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만 보면 분명 예수님이 그 사역에 실패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실패한 것일까?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렇게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떠나셨다라는 말이 거기가 어딜까라고 하면 앞에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앞에. 바로 앞에 5장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하니 바로 그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싶어가지고 만졌던 그 사건. 그 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미 죽었다고,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할 필요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다. 또 그 딸에게 가서 달리다굼 해서 그 죽은 딸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건이 바로 그 앞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 앞에는 거라사 지역에 가서 거라사 광인, 엄청난 사람들이 어찌어찌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셨던 그 사건. 또 바로 그 앞에 풍랑이 있는데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던 바로 그 엄청나신 예수님. 그게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에요. 아마 오랜만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마 다 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올해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시리즈로 제가 1월 첫 주부터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전에는 제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했거든요. 바로 앞에 있던 말씀을 제가 왕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자연 세상을 통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 영적인 귀신들도 그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 질병도 죽음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그래서 그 왕의 권세를 가진 엄청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놀라고 또 소문을 듣고 모여들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그 운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럼 고향으로 가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만약에 우리 어린 친구들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또 어디 가끔 보면은 어디 합격했다 또 뭘 했다 막 플랜카드 붙고, 예전에 어떤 가수 오디션에 합격해가지고 또 하니까 우리 진도가 나은 또 누구 해가지고 플랜카드 붙이고 막 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나사렛 출신인 이 예수가 밖에 나가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소문이 막 유대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그런 예수님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과 함께 자기를 따르는. 아마 고향을 떠나실 때는 혼자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는 이 상황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또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금의 환향. 네, 아주 장원급제 해가지고 사극에 보면은 아주 그냥 좋은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하셨던 게 다른 동네에서 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듣고 변화되었던.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6장 2절 하반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 고향 사람들인 거예요. 그 고향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느냐,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느냐, 또 보니까 이런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하셨던 것처럼 병자도 치유하시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놀라고 정말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저기 어디 삼거리 옆에 거기 누구 셋째 아들, 뭐 첫째 아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듯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하신 분들은 저기 우리 뒤에 이제 이육장님 계십니다만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모습이었을 때 막 이런 것들 아마 기억하시고 그렇듯이 아마 이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자라났는지, 더군다나 그 형제 자매들 다 알고 그 형제 자매들이 다 자기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마치 이 지하철역을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저 청바지 입고 모자 뒤집어 쓰고 그냥 바이올린 연주하니까 그저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던 것처럼, 그저 한 평범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우리와 같은 수준의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더군다나 저 사람 별거 아니야, 배척했다는 말이 그런 뜻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라다니는데 저 무슨.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4절로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제자들과 함께 따라왔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배척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권능을 행하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온전히 그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시더라도 소수의, 정말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몇 사람들에게만 안수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정작 자기 고향에서는, 친척들과 자기 집에서는 멸시를 받는 이 상황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누가 실패한 걸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의 실패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지금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받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들은 저주의 길로 가게 되었을 것인데, 누가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좀 더 잘했었어야지. 예수님이 실수하셨네. 예수님 실수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책임인가요?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6절 3강부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폭포수가 막 쏟아지는데 그 위에다가 병을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겠어요? 거기에 이제 물이 차잖아요. 근데 거기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그 폭포수 밑에 있어도 물이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그들의 친척, 그들과 가까운 한 동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마음을 쓰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들은 그 예수님을 평범한 그저 그런 사람으로 알고 오히려 배척했고 닫아버린 거예요. 은혜의 문을. 근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 상황 같았으면 아마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적어도 고향에서 좀 인정해주고 더군다나 제자들까지 지금 동반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이게 무슨 창피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그 실패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6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이에 모든 초원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축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게다가 7절에 넘어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6장 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더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입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이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천대받을 것을 아마 예수님 저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속마음도 뚫어보시는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시면서 아마 저 같았으면 이 천대받을 거 아니까 제자 나 혼자 갔다 올게. 내가 고향에 잠깐 볼 일이 있으니까 나 혼자 갔다 올게 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제자들과 함께 그 고향에 들어가신 이유가 뭘까? 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그 다음에 7절 이하에서 이 제자들을 보내서 각 처원으로 각 성으로 지금 다니면서 뭐 하게 하십니까? 능력을 행하고 전도하게 하시는 그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 일을 그대로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이 제자들이 가는 길에 그들이 가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양손을 들고 환영하면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그들 가운데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사람들이 너희를 배척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에 나도 그런 미움을 받고 나도 그런 배척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아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보이지 않으셨을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친척들도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을 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혈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그 역사를 행하시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 원하시겠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되새깁니다. 너희가 이 잔을 받고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뭐하라? 이것을 기념하고 증거하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실패한 거예요? 내가 실패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여러분 왜 침묵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구원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 아마 부인하지는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라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절받을까 봐, 배척당할까 봐.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 때문에 침묵하고 좌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증거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나의 책임이 아니고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믿는 나를 가족으로, 형제로, 친구로, 직장 동료로,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침묵하고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었다면 그건 누구의 실패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너는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을 백성에게 전파해라 라고 하실 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파수꾼으로서 네가 그들을 깨워야 하는데 만약에 네가 외치고 그들을 깨웠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으면 그들의 잘못이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침묵하고 있다면 그들의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침묵하여서 내가 거절당할까 봐, 내가 배척당할까 봐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데 해야 되는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대충 해도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죠. 그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려면 잘 배워야 돼요. 잘 훈련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서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준비가 되려면은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실 때 야 너희들 가서 외치기만 해. 그리고 안 들으면 그 사람들 잘못이지.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제자 훈련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심지어는 실패하는 것까지도 체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보면은요, 적어도 3가지는 훈련하셨던 것 같아요. 지성 훈련,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비유를 선포하시면서 또 비유를 풀어서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직접 펼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지성훈련. 두 번째는 믿음 훈련.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신 거예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도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를 가시다가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것도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저 풍랑도 저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던 우리 주님. 믿음 훈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지성 훈련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훈련 받으십니까?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임상 훈련도 하셨다. 오늘 같은 그 상황들이 제자들에게 직접 그리고 또 제자들 둘씩 짝지어 가지고 보내시면서 이제 너희들 다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이제 너희들 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다가 보면 잘 안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럼 또 다 예수님 또 들으시고 또 평가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계속 그런 임상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훈련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침묵하면 나의 책임입니다. 외쳐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워두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훈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임직자들 모여가지고 저 우리 전도폭발 훈련합니다. 제가 아마 전도폭발 훈련 받고 와서 제가 그 간증했었어요. 그죠? 제가 신학자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강단에서 가르치고 했는데 제가 그런 전도 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아가지고 실상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제가 너무 몰랐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권사님 같이 훈련 받으실까요? 집사님 같이 훈련 받으실까요? 그럼 예 하겠습니다 하신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 못해요. 저 시간이 안 돼가지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애초에 제가 했던 말이 있죠. 여러분 전도 안 하시고 전도 못한 것은 누구 책임이다? 담임 목사 책임이다. 왜?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런데 제가 훈련시키기로 하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하는데도 여러분이 안 들으시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실패한 거예요?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그 빚값을 찾으실까요? 저에게서 안 찾고 여러분에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또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그 한 분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요한계시록 들으니까 좀 알쏭달쏭하기도 한데 많이 이해도 되고 하는데 근데 그 신천지는 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또 아는 사람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주변에서 이제 반응들이 뭐였냐면 뭐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 모두 그냥 그런 반응들이니까. 옆에서 그 사람도 우리 못 이겨. 그런 거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우리 신천지 못 이기나요? 왜?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들이 가진 복음보다 약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들이 믿는 이만희보다 약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들이 보혜사라고 믿는 그 이만희보다 약해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진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 못 이겨. 왜 못 이겨요? 훈련받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몇 시간씩 가자마자 시험 보고 훈련하고 여러분 그 신천지 그 사람들 그 시험 보는 장면들 보셨나 모르겠어요. 훈련받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길거리에 다니면서 그 영혼들을 그 죽음의 길로 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못 이겨 신경 쓰지 마 그래야 되겠냐고요.
그럼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으시겠어요? 우리에게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 이후로 결심했어요. 지난 수요일부터 제가 우리 그 얘기를 나누고 나서 신천지 대항 작전을 짜가지고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되겠다. 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무슨 말로 접근하는지, 무슨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제가 좀 정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거기에 힘을 더할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신천지가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끌어가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훈련 받아야 됩니다. 지금 원수들은 무장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침묵하고 있어요. 훈련받지 않습니다. 나는 정통교회 나가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됐으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악한 미혹하는 영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미혹된 영들을 깨우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훈련받고 나가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경꾼으로 그냥 있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훈련받고 또 함께 연구하고, 오늘 세미나 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그냥 우리 교회 부흥하고 성장시키고 우리 큰 교회 만들고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좀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정말 생명이 숨쉬는 그런 교회로 한번 거듭나 보자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있기보다는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고, 혹시 시간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면 목사님 그 시간엔 제가 못 나오는데 혹시 다른 시간에 가능하실까요? 하면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아우 저 집사님 우리 할 때 나오지 꼭 이렇게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단단히 함께 훈련하시고 교육받고 제자로서, 그리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내고 영혼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 배척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고 또 온 성을 다니며 또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훈련받고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